이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딱 떠오르는 주제가 탐욕이에요. 탐욕. 탐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죽임당한 이유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기 때문이죠. 그럼 왜 탐을 냈을까? 보니까 1절에 보시면 왕궁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 땅을 자기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가꾸어 마치 이제 궁궐에 가까우니까 궁궐 정원처럼 가꿔서 꾸미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제안을 딱 해서 자기는 당연히 그 포도원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했을 때 거절이 왔을 때 크게 상심하고 낙심하거든요. 한껏 기대를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나봇이 거절을 하죠. 1번 한번 보시죠. 1번 같이 문제 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왜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으며 나봇은 어떤 이유로 거절했습니까? 가까이 있어가지고 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이곳은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조상이 기업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과 자기들의 전통에 의해서 이 땅을 팔 수 없음을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포기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이 아합은 이 나봇의 거절을 듣고 매우 이 4절에 보시면 근심하고 답답해서 침상에 누워서 식사를 안 해요. 무엇 때문에? 포도원 하나 때문에.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포도원 하나를 가지지 못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마치 무슨 큰일인 것처럼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아합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겨우 그깟 포도원 하나 가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도 비일비재하죠. 사람들이 넉넉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명품백 한정판이 나오면 그렇게 사람이 난리가 나요? 백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한정판이라고 이야기하면 소수만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소수를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건 돈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 돈이 많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대통령 우표가 나왔더라고요.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우표가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대기 줄이 쭉 줄 서 있었대요. 예전에는 우표 수집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누구 하나 싶은데 여전히 우표 수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대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우표를 다 모은 분들이 귀사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거 꼭 가지고 싶은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딱 정해놓고 그걸 취해야지 하면 그걸 취하는 거예요. 모형 장난감으로 만들어 놓은 피규어 같은 경우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진 사람들은 집에 진열장으로 쭉 전시해 놓고 그것을 자기는 보면서 즐거워해요. 사실 그게 뭐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 꼭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가지고 노는 포켓몬 카드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해요. 한정판. 딱 나와 이제 금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것들은 수백만 원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탐한다. 마음에 뭐가 있다 이러면 가진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꼭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든지 가지고 싶고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취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 기억이 나는 게 수십 년 전에 한 기사를 보고 그 TV에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 30년이 넘게 이웃집에 살았던 시골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두 집안이 있었는데 30년 넘게 서로 잘 왕래를 했었어요. 어떤 땅을 이용하는 문제인지 정확하게 그 사안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느꼈던 것은 아니 저런 걸로 싸운다고 할 만한 사안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법정 소송으로 갔는데 두 집안 다 거의 쪽박찰 정도로 변호사 비용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온갖 빚을 내가지고 계속 소송을 가는 거예요.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니까 돈 문제가 아니에요. 30년 이상 쌓아왔던 그 좋았던 그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무엇인가 이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변덕스러운데 탐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면 이것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가 이 아합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져요. 한 가지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포도원 하나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근심을 해요. 이게 이런 이 아합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도 탐욕을 부추기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TV를 보면 나오는 모든 광고들 다 살 것들 뿐이에요. 전부 사라 그래요. 있으면 좋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계속 홍보를 해요. 채널만 돌리면 이것저것 상품 홈쇼핑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건들이 즐비해요. 이런 것들을 자꾸 탐닉하게 만들고 여기에서 채우게 되어지면 이 마음이 크면 클수록 탐하는 마음이 커지고요. 탐하는 마음이 커지면 반대로 감사의 마음이 줄어들어요. 내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에 자족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계속 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계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다른 세계적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 많이 가졌어요. 힘든 나라들은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열심히 일해도 5천 원, 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 돈으로 살기도 너무 힘들어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평범한 일반 소시민들은 그냥 뭐 레스토랑 한번 가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국에 오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일하면은 5년, 10년만 일하잖아요. 그 나라 돌아가면 건물주가 돼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에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할 게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이것을 잘 쓰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땅의 사람들은 어때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해요.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10년치, 20년치를 쌓아놓고 싶어 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탐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감사의 마음은 줄어들고요. 탐욕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죄에 빠져요. 그게 오늘 아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합이 포도원에 탐이 났어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 아합의 성정을 보면 아합은 우리 주변에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악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평범한 소시민과 같은 자가 아합이에요. 속상해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는 그냥 이런 자예요. 근데 이런 자가 탐욕에 빠지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 채워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지니까 그대로 보여지는데 여튼 우리 가운데에 이 탐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채워야 될 제목이 아니라 내려놔야 할 마음이에요. 내려놔야 할. 왜? 더 큰 죄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뭐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하기보다는 자꾸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고 자족의 마음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탐욕의 마음이 커진다는 것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부추기는 것들에 같이 부안이동하지 말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오히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가진다,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지키고 신경 쓰고 챙겨야 될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그 법정 스님이 썼던 그 무소유란 책에 이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죠.
그 스님이 귀한 나는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나는 하나 키우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이 너무나 좋아서 매일같이 입을 닦고 정성을 들였어요. 문제가 뭐냐면 한 번씩 밖으로 나가서 강연을 하거나 외부로 나갈 때에 이 난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또 없으면 누군가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간 다음에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과연 그 사람이 잘 관리를 할지 나갈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을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무소유라는 책이었는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했을 때 그게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느낄 때에 그 소유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또 더 늘리기 위해서 그게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솔직담백하게 써놨어요. 100%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좋냐?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지키고 신경 쓸 게 훨씬 더 많아져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식구가 많으면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요. 혼자 있으면 신경 쓸 것도 적어요. 그 바울이 오죽하면은 나와 같이 하나님께 택한 자가 있으면 그냥 홀로 지내라, 좋다. 그러나 못 참겠어서 결혼해라. 그러나 지금 혼자 있으면서 혼자 있고 싶다면 난 그걸 권하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왜? 혼자 있으면 아내나 남편을 신경 안 써도 되고 자식 신경 안 써도 되고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거죠. 우리가 많이 갖고 신경 쓸 게 많으면 자연스럽게 정신과 마음 뺏기고 분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온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많은 나라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있는데 우리는 배불러서 죽고 있어요. 막 버리는 것이 아주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커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족이 가득하다면 그 마음의 한켠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운데 감사할 안목을, 감사거리를 막 찾아보십시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아합은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빠졌어요. 그러자 큰 근심에 빠져 있어요.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아내가 찾아오죠. 3번 보시면 이세벨은 아합의 낙심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제안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음식 먹어라. 내가 해줄게. 아내가 그래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합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일어나요. 왜 그러겠어요? 아, 진짜 아내가 뭔가 해주겠지 싶은 거예요. 이 이세벨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악한 일을 막 저지르는 것은 아합이 했다라기보다는 그 아내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옆에 누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배우자가 정말 중요하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중요하고요. 내가 마음을 터놓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만날 때마다 계속 신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매일 돈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해봐요. 우리도 자꾸 그게 신경이 쓰여요. 온통 사회가 이런 거 얘기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절친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인가 얘기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아합은 결혼을 정말 잘못했죠.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간교한 여자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주 대범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정책적으로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숭배 가득한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아합이 한 게 아니에요. 이세벨이 뒤에서 주신 거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에 빠져있자 그 탐욕을 채워주려고 해요.
어떻게 채워집니까? 아주 악한 방법으로. 십계명에 보시면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거짓말이 이 거짓 증거거든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서 상대방을 해롭게 하려고. 십계명 중에 한 가지를 지금 그대로 어긴 거예요. 그를 높여준 다음에 그가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말하게 한 다음에 그를 죽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없는 말이죠. 거짓 증언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보시면 불량자 2명을 세워요. 악한 일을 할 때에는 악인 동원되어지죠. 선한 사람이 동원되지 않아요. 불량자 2사람을 통해서 거짓 증거하게 만들고 그를 죽이게 합니다. 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함으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이야기하고, 왕을 얘기함으로 그 나라에 대한 권력을 가진 것에 대하여서 반역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신성모독과 반역죄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합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내가 탐욕에 차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탐욕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탐욕에 차여 있을 때에, 탐욕에 빠지지 않는 자가 옆에 있을 때 이걸 진정시켜 줄 수가 있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탐욕에 빠져서 무엇인가 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이것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절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탐욕을 내가 취해도 후유증이 많아져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주변에 내가 누구를 두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 주변에 이 신실한 사람을 꼭 옆에 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바꾸면 그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잘 베풀 줄 아는 사람들, 인색하지 않는 사람들. 자족과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베풀 줄 몰라요. 근데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잘 베풉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두게 되어지면 내 신앙적으로 잘못된 마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이것이 내 삶을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바른 것을 분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오히려 탐욕을 더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악한 길로 가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 나봇을 죽입니다. 5번 보시면 나봇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으며 그의 죽음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세벨에게 통보했어요.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라고 통보했어요. 이렇게 해서 나봇은 사실은 왜 죽임 당했습니까? 신앙 때문이잖아요. 조상에게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은 이스라엘 율법에 팔지도 말고 양도할 수도 없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탐욕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탐욕에 빠진 아합이 그 나봇을 무고한 자를 아주 쉽게 죽입니다. 탐욕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옆에 악한 자가 있으면 더더욱 그래요. 사실은 탐욕에 빠져 있으면 자족한 사람들, 감사한 사람 옆에 안 둬요. 악인은 의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악인은 악인을 좋아해요. 자기와 똑같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옆에 있기를 원하지, 죄를 저지르지 않고 편한 길을 마다하고 고생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악인 옆에는 항상 악인이 있어요. 특히 악인의 정권을 가지면 이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무고한 희생이 생겨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 이것을 빼앗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강제로 뺏기잖아요. 근데 왕처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동원해가지고 억울하게 누군가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위정자들이,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이 왕의 그 위정자의 자리를 지켜야지,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한몫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정자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봇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6번 아합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16절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취했는지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아합의 관심은 오직 하나, 드디어 내 것 됐다, 이거 하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지를 못해요. 이게 탐욕에 빠진 자의 모습이에요. 탐욕에 빠진 자들은 그의 마음에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그것만 봐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안 따져. 일단 그건 취해야 되겠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탐욕에 빠지면 신앙이 없어져요. 신앙으로 가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일단 취하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요? 본문과 같이 죄를 저지르게 돼요. 이것을 누가 봅니까? 17절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보시면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 포도원이 뭐가 돼요? 자기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탐욕으로 취해지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많은 불화와 저주의 화근이 돼요. 그래서 탐욕은 우리가 반드시 배격해야 되는 것이지 품을 게 아니에요. 탐욕이 품으면 신앙적인 암과 같아가지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계속 고통 가운데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원했던 포도원을 취했는데 그 포도원이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합 집안과 아합에게 저주가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심판 메시지를 듣고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7절 보십시오. 27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에 드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냐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27절 아합이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아합이 들어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옷을 찢고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진짜 임할 것처럼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아합이었어요. 그런데도 아합 옆에 있는 이세벨 때문에 이 아합은 절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여서 하나님께서 참 또 은혜 가운데 심판과 징계를 보류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합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진 또 않아요. 뭐냐면 아합은 그냥 지금 당장 징계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징계는 받기 싫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 돼요. 애들이 좋은 대학은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은 거. 대학은 잘 가고 싶어. 근데 지금은 놀고 싶어.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고 싫잖아요. 그 전교 1등하는 애들 그때 보니까 나와서 인터뷰하는데요. 공부하는 거 자기도 싫대요. 공부 누가 좋아하겠어요? 놀고 싶지. 게임하고 즐기고 싶지요. 그런 두 마음인 거예요. 좋은 것은 가지고 싶은데 지금은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합에게 이런 저주 얘기를 듣자 아합은 싫은 거예요. 지금 현재의 징계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자 그 징계가 넘어가면 다시 근심 없이 지내는 게 이 아합이에요. 오늘을 즐겨라 이거죠. 오늘을 즐겨라.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고 근신하는 자들이죠. 오늘의 자족하지만 오늘의 모든 것에 탐욕에 빠지는 자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런 복합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전전긍긍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려요. 그리고 무엇인가 탐욕에 빠지면 그걸 가지고 싶어서 막 온 힘을 다 쏟아요. 그리고 갖게 되어지면 또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죄에 대해서는 또 무디어져서 보지를 못해요. 그게 어떠한 재앙이 불러올지를 몰라.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탐하는 마음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옷이 두 벌이 있으면 한 벌 나눠줘라. 우리 옷장에 옷들 넘치잖아요. 대충 아니에요. 근데 계속 사요. 계속 사. 먹는 거 충분하게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버릴지언정 또 먹고 또 사요. 또 사요. 썩어서 버려요. 충분히 지금 우리가 살 만큼 있어요. 근데 만족하지 못해요. 통장에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막 실컷 쌓아놔야 돼. 자손까지 줄 만큼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장소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데, 남들은 보니까 막 돈을 쌓아놓고 여행도 다니고 막 살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뭐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불평과 원망만 나오겠지요.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더 넓게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탐하는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말을 주장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자족의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우리 지난주 행사를 치르고 나면서 제가 참 많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교회 안에 나의 교회로 인식을 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점점 이제 나의 교회를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구나, 또 많아졌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볼 때 만약에 불평만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안 되고 이거 언제 이렇게 하고 막 불평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복 안 주십니다. 저는 그런 마음 안 가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의 마음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힘쓰고,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말씀을 맺습니다.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불러와요. 탐욕을 가진 권력은 더 큰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탐욕에 빠져 있을 때 옆에 악한 자가 있으면 더 크게 이 탐욕으로 인해서 더 큰 재앙이 옵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채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탐하는 마음은 제하고 자족과 감사의 마음을 키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을 볼 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요. 한 가지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그의 겸비함을 보고 그에게 재앙은 안 내리세요. 하나님은 재앙을 금방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복을 하면 그 재앙을 보류하세요. 징계를 보류하세요. 진짜로 돌이키시면 용서하세요. 근데 아합은 돌이키진 않아요. 이렇게 반응에 놀라기만 하고 근심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보류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로 오는 것이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넣어요. 그 죄에 대해서 다 징계해 보십시오. 여기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없어요. 우린 다 죄인들이거든요. 벌과 징계를 증거하시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며 감사하시고 오늘도 겸비함으로 나아가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